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청주에서 한 경찰관이 여러 가지 협찬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해서 파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사건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전해, 그 전년도에 이 같은 경찰관이 청렴왕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걸 받았냐면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그 앞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료로 품바 공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고 그걸 아주 잘했다고 해서 청렴왕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금품수수로 들통이 나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경찰관을 떠올리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그 청렴상은 속아서 준 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람, 이 경찰관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품 수수를 한 범죄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에게 봉사를 했던 청렴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 두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즉, 사람은 어느 한 면이 그 사람의 전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밖에서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집에 오면 자신이 법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천사 같지만 밖에서는 악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순한 양인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면적이고 복잡합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과, 여기 저희 아내가 있지만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잡한 사람이고 어느 한 면으로 그냥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좀 과격하게 좀 표현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로마서 중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중성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법이 때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법이 죄의 도구로서 죄를 지게 하고 죄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고 이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죄의 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단정짓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걸,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지난주의 본문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은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지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율법과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지난 겁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모든 동사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과거의 문제라면, 율법과 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게 과거의 문제라면, 그래 과거에 그랬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만, 그게 현재의 문제라면 현재 우리가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율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깃발을 하나 딱 들고 이 깃발 아래 뭉치는 사람들 똘똘 뭉쳐갖고 우리는 선이고 여기에 뭉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9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뭘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21절에 가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분명 이 7장의 이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악입니다. 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이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그 안에 분명히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악의 화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선하고 때로는 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종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좀 안타까운 모습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이 무조건 절대 악입니다. 반대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이 절대적으로 악입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가 절대적으로 악이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가 되었던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절대 선일 수도 없고 절대 악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과 싸우고 있고 죄와 씨름하고 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인도 해주신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앞에서 맨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속여서 자꾸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우리를 육신 가운데로 끌고 가서 그 육신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종종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사역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게 제 고등부 사역 마지막 했을 때인데, 그때 그 고3 친구들이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주중에 찾아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게 한 여름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만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 고3 중에 그들하고 굉장히 친한 다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너무 무섭답니다. 뜬금없이 무섭다는 거죠. 왜 무서운가? 그 친구가 굉장히 키도 크고 뭐 신앙도 좋고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관계도 좋고 아주 모범이 되며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무섭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방학 중에 어딜 여행을 갔다 오고 외국도 갔다 오고 뭐 특목고를 가려고 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안 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걔네가 직접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걔 이름과 걔가 다니는 학교와 반 외에는 아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자기네가 그렇게 믿어왔던
친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가까웠던 친구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라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우연히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걔가 어디를 갔다. 근데 그때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겁니다. 들은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걸 본인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또 본인의 말이 좀 또 이상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무슨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병원을 다닌다고,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 너 갈 때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절대 같이 안 가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왜 쉽게 해결이 됐냐면 걔네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돌아가고 얼마 안 있어서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언제 와라 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가지고 목사님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자기를 오해해서 이러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걔네들이 왔다 간 걸 얘는 모르죠.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쭉 듣고 있는데 자기가 친구들이 오해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자기가 정신과를 다니긴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자기를 좀 오해해가지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요 영화를 봐도 영화의 스토리를 다 알고 보면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스토리를 알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스토리를 일단 들었잖아요. 스토리를 듣고 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뭐가 진실에 가깝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짓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명히 친구들한테는 정신과를 갈 때 송파 쪽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어느 정신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이쪽 가련동에 있는 어느 정신과, 제가 거기에 정신과가 있는 걸 압니다.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거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습니다. 약속을 바꾸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였냐면 친구들에게 계속 인정을 받고 싶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그래 왔고 지금 그 순간에도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그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알겠는데 얘기를 들으면 지금 꾸며내고 있다는 걸 그 순간에도 뭔가 꾸며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고 이게 아픈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거죠.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 죄의 법 아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방해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은 외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싸워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싸움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할 수만은 없는 싸움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반드시 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싸움, 그게 바로 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싸움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싸움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싸움에 물러나지 마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내면적인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24절과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의 존재인데, 그런데 마음이 섬기는 법과 육신이 섬기는 법이 다릅니다. 마음과 육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제가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한 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죄를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서로 부딪히는 욕망과 우리 마음의 욕구와 우리 육신의 욕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부딪힙니다. 도대체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답은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 설교할 때는 저희가 거의 이제 온라인이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인데 6장 설교하면서, 그리고 7장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죄를 따르는 자인가?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 있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한 자는 그 죄는 우리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시켜가는 겁니다. 부딪히게 하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은 지금 그 모습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치 않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중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는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경고면서 위로냐면 이 로마서 7장이 말해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들은 다 죄를 이기는데, 남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들은 다 승리하는데 나만 패배하고 나만 죄에 넘어지고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면 그럼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남들도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절대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데 맨날 나만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건 어느 누구도 죄와 싸움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움을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고, 그리고 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세리처럼 살아야 될까요? 세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육신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리새인은 분명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저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이고 싶고 우리의 삶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바울의 표현들에게만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하면 더 거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졌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졌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순전해졌지만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깨끗하시고 온전히 순전하신 그분 앞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많고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허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탄식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탄식이면서 동시에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경건하고 의롭고 헌신하고 충성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리처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전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후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곤고하기 비참하기 그지없는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좌충우돌을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희 가인구 장로님이 세운북스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간했던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개척 5년차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냥 고스란히 적고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해서 5년 만에 성공을 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스토리. 그냥 살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 이분은 개척이었고 우리는 어떤 분은 사업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의 앞에 프롤로그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롤로그에 있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좀 읽어보면, 광의적 의미에서 개척교회는 규모와 관련이 없다. 시대와 현장 그리고 방향과 관련해서 표본이 되고 생명을 붙잡으며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교회가 개척교회이다. 기성교회 또한 시대와 현장, 방향을 놓치지 않고 변화하고 씨름하면 개척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 그리고 척박한 현장, 변화를 해야만 하고 그 변화 가운데 본질을 더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씨름해야만 하는 이 상황, 그렇다면 그런 교회라면 모두가 다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촌-제1교회가 그런 개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개척교회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변화에 애쓰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가 있고 교회에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개척교회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이 척박한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본질을 고민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그리고 변화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개척교회의 신앙이고 개척교회 성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죠. 광야를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오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길이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길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육신을 따라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언제나 척박하고 언제나 막막하고 언제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광야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신 곳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라져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게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그냥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리,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고백으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